사랑의 수고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내가 살 길, 우리 가정이 힘을 낼 길,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길입니다. 이 복음으로 무장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길 원합니다.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3장의 전반부를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15가지의 항목으로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3가지 부분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오래 참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예.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부흥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잘 사는 지역이었고 문화가 발달되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사가 그 어떤 교회보다도 풍성하게 드러났던 곳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참지 못하고 싸웠고 다툼이 있었고 갈등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은사를 참 많이 추구하고 있지만 정말 너희가 정말 추구해야 할 것이 사랑이지 않겠는가? 그럼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고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마크로두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체념하다 또는 수납하다입니다. 무엇을 체념하는가? 그 사람이 여전히 그렇게 되고 그 사람이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할 때에 내가 참아보지만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폭발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한다? 체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포기한다. 이것이 오래 참는다는 의미죠. 또한 수락한다, 수납한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그냥 안아버리는 겁니다. 너가 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좋아지고 나서 내가 안아주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날카로운 모습 그대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 같은 바로 너 모습 그대로 내가 수납해버린다, 안아버린다의 의미가 바로 마크로두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습니까? 930년이죠. 930년. 그 날 죽을 것이다 했는데 영적으로의 단절은 이미 죽음이지만 그의 육신의 죽음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즉시 시행하지 않고 오래 참으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몇 대선을 보았을까요? 할렐루야. 8대선. 8대선이라면 노아의 할아버지까지 아담이 살았다는 거죠. 엄청난 기간 아니겠습니까?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유예시키시면서 참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노아에게 홍수를 예언하셨습니다. 몇 년 기다리시고 나서 홍수를 시행하십니까? 120년 동안 하나님이 참으신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처음에 몇 명만 있으면 50명만 있으면 그 다음에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몇 명? 10명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10명도 없어서 멸망당했지만 하나님은 6번에 걸쳐서 계속 기도점을 변경하는 아브라함을 오래 참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오래 참으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베드로가 질문할 때에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70번씩 몇 번? 7번이라도 490번이라도 완전 수를 가지고 계속해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참는 것이 너희가 해야 할 본분 아니겠는가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멸망하겠다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몇 년 지났습니까? 약 2000년이 지났습니다. 왜 오지 않으시고 참으시는가? 왜 기다리시는가?
이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성경에서 그것을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사랑이다. 사랑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오래 참으십니다. 나를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언제 선택했다고 말씀하시죠?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동안이 수천 년이 이미 지난 시간 아니겠습니까? 내가 태어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바로 거룩하고 완벽하게 영화롭게 되었습니까? 여전히 죄 짓습니다. 또 짓습니다. 또 죄 짓습니다. 또 죄 짓습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의 칼을 빼시사 내 영혼을 죽이지 않으시고 오늘도 참고 계십니다. 얼마 동안요? 오랫동안. 지금까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언제까지 주님은 나를 참아주실까요? 언제까지요? 그 참으시는 기간은 영원입니다. 영원. 왜 참으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참을 때는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을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참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봤더니 이 사람은 믿을 사람이다. 지금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지금은 나와 관계가 별로 안 좋지만 기다리면 이 사람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또 소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참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대치가 없어요. 그 사람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기다릴 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을 구석도 없고 기댈 소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부모님은 자식을 믿을 구석이 없고 자식에게 소망이 없을지라도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믿을 구석이 없고 바라볼 만한 소망이 없을지라도 기다려 주십니다. 참아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를 참아주고 계십니다. 중앙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당했던 조지 애틀리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한 부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었는데 맹수들이 많아서 아주 최신형의 자동 소총을 소지하고서 이제 그 지역을 쭉 돌면서 순례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한 그 지역에 있는 부족을 만났습니다. 아주 사나운 부족입니다. 그들은 칼이 있었고 창이 있었고 몽둥이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딱 맞닥뜨렸습니다. 이 부족은 선교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인이고 선교사의 메시지를 싫어했기 때문에 죽이고자 원했습니다. 바로 그때 선교사는 자기가 살려면 자기에게 있는 그 자동 소총을 가지고서 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교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추장이 이 사람을 다 죽이고 나서 그의 총을 봤더니 총알이 없는 총이 아니라 총알이 있는 총이었습니다. 이 빈 총인 줄 알고 덤벼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총 안에 총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선교사를 죽였던 그 추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당신이 우리를 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았군요. 바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지를 지금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당신의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추장을 비롯해서 그 부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언제까지 참았습니까? 죽을 때까지 오래 참았다니 바로 그것이 사랑으로 바뀌어서 사랑이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요즘 오래 참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지 마라. 왜 참느냐? 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오래 참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믿을 구석이 없는 사람, 전혀 변화의 소망이 없는 사람까지도 참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함께 추구하며 나가는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7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요? 참으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15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가 오래 참건데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또 참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참는다는 의미는 바로
한글 성경으로는 동일하게 나와 있지만 원어는 다릅니다. 헬라어로는 스테게이입니다. 스테게이. 스테게이는 뭐냐? 지속하다, 덮다의 의미가 있고 지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속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 죄와 허물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할지라도 이 관계, 사랑의 관계를 끊지 않고 지속해 간다는 의미가 바로 모든 것을 참다에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죄와 허물이 참 많이 있지만 그것을 덮어준다. 있기는 있지만, 없는 것이 아니라 있기는 있지만 그것을 내가 덮어준다의 의미가 해서 모든 것을 참다의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내 모든 죄와 허물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로써 나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 진노, 화를 내지 않으시고 나를 용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야곱이 반복해서 자기의 탐욕 때문에, 자기의 꾀 때문에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죄를 묻기보다는 여전히 그를 참아주시고 그의 못된 바로 그런 습성들을 지켜서 기다려주시고 다니겠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면서 간음을 했습니다. 그의 남편 우리야를 죽이라고 살인 교사까지 했습니다. 이런 다윗, 하나님이 처단하시고 너 이제 되지 말라고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참으시고 그 죄를 덮어주시고 계속해서 왕의 직분을 감당할수록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하나님 그를 치셨습니다. 그가 저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를 또 덮어주셨고 선지자의 직분을 여전히 감당할수록 또 허용을 해 놓으셨습니다. 만약에 사람 같았다면 선지자 직분을 다 뺏어버리고 쫓아냈을 테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또 기회를 주시사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합과 싸우고 나서 이 모든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세벨의 이 독한 말 때문에 멀리 나가서 광야에서 혼자 죽기를 청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엘리야를 참으시고 그의 허물과 그의 아픔과 약점을 덮어주셨습니다. 다시 그를 부르시사 그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무엇을 참습니까? 조롱받은 것, 모함을 받는 것, 거짓 증인들이 증인하는 것, 희롱하는 것, 침 뱉음 당하는 것, 뺨 맞는 것, 비웃음, 십자가, 오해,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서 은 30에 팔아버린 그 사람, 자기를 모른다고 세 번씩 부인한 베드로, 십자가에 달릴 때 요한 외에는 다 도망가버린 그 모든 제자들을 다 참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 참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참으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참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격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격이 다 거칠고 까칠하고 서로 안 내 보여서 그러지 내 속마음을 안다라면 참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를 참으시는 하나님, 나의 말과 내 생각, 마음, 손과 발로 지었던 모든 죄를 여전히 참으시는 하나님, 내 성격에 대해서 저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제 성격에 대해서 참으시는 하나님, 불순종에 대해서 참으시는 하나님, 약속을 어기고 서운했던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가로채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참으시는 하나님, 거짓말하며 정직하지 못하며 그다음에 용서치 못한 이 모든 마음들을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신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참으시는 하나님,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기보다는 형식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도 참으시는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이것을 참으시는 하나님, 교만하며 게으르며 언행에 불칠하며 악한 저를 참으시는 하나님, 겉과 속이 다른 저를 참으시는 하나님, 잘난 체하는 저를 참으시는 하나님, 선한 척하는 저를 참으시는 하나님, 모르지만 아는 척하는 저를 참으시는 하나님, 알지만 모른 척하는 저를 참으시는 하나님,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척하는 양, 또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척한 양 하는 저를 참으시는 하나님, 분노가 가득하고 악함이 가득하고 남의 눈 속에
내 눈속에 들보를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속에 티끌만 보는 나를 참으시는 하나님, 부모에게 제대로 공경하고 효도하지 못하는 저를 참으시는 하나님, 가족에게 정말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며 저의 생각나는 이 모든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이 부족함이 가득한 저를 참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살피면서 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도 부족함이 많이 있고 죄가 가득하고 악함이 있고 여전히 죄인의 대열에 서 있는 저를 참으시고 목회를 하시도록 기회를 주시고 이 단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참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셨다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남의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근질근질한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싶은, 소문내고 싶은, 말하고 싶은 근질근질한 우리의 입술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내 잘못과 내 동기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를 가까이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나를 던져버리며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잠잠히 침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그의 피로서 오늘 또 이 시간에도 나를 덮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덮어주는 것이 참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남의 죄가 내 눈에 들어오고 내 입술에 남의 죄를 고발하는 것들이 가득하다면 이것은 내 안에 은혜가 식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안에 은혜로 채워주셔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줘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남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한경림 목사님이 목회했을 때에 일합니다. 교인들이 몇 명이 모여서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종이 한 장을 내밀면서 읽어주더래요. 뭐냐? 목사님이 고쳐야 할 10가지 항목 하나씩 다 읽어주더래요. 그것을 들으셨던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가? 그 지적을 해야 되는 교인들한테 고맙다고 말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저의 잘못을 10가지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0,000가지 이상 부족함이 있고 잘못이 다 있지만 다 10,000가지 다 모른 채 10가지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것을 닫고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면 기도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목사님 찾아왔던 사람들이 한 명씩 방문을 다 나가더래요.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분들이 목사님을 찾아오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죄를 참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서로를 붙들고 참아내주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시리아가 예멘이 여러 나라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들을 오래 참고 그들을 덮어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아주고 덮어주는 그 대상이 누구냐?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남편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내 자녀입니다. 내 부모입니다. 내 형제간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우리 이웃입니다. 내 동료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며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 내가 매일마다 함께 식탁을 대하면서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가족이 사랑해야 할 대상인 것 아니겠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을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 나를 아는 사람, 내가 그 사람 속속들이 다 아는 그 대상을 참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면서도 참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래 참는 것의 원어는 마크로드메인데 아까 체념하다, 수락하다의 의미인데 또 더 나가서는 자신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다. 내 감정으로는 가만히 두지 못하고 폭발할 수밖에 없고 말할 수밖에 없고 지들갈 수밖에 없고 뒤집어 엎어놓을 수밖에 없지만 그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사랑이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내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 보복할 힘이 있지만 그 보복의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내게 갚아줄 능력이 있고 보복할 만한 힘이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거죠. 오래 참는 것과 모든 것을 참는 대상은 사람입니다. 사람. 주님이 우리를 참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덮어주셨던 것처럼 내 가족을, 내 성도를, 내 이웃을 덮어주며 기다려주며 나가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견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견딘다. 고린도 교인들 그들이 잘 견디지 못했습니다. 왜냐? 은사도 있고 돈도 있고 풍족함이 있었지만 사랑이 없어서 잘 견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작은 일에 성을 냈습니다. 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형제 잘못을 눈 감아주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 법전을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 앞에 이것이 다 떠벌려졌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되었었고 교회가 욕을 얻어먹게 되자 고린도 지역의 모든 복음의 문들이 다 닫히고 말았던 것이 이 고린도 교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견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휘포메네이. 휘포는 뭐뭐 아래의 의미고 메네이, 메노에로서 파생된 부분이어서 남아있다는 뭐뭐 아래 남아있다. 이것이 견딘답니다. 무엇인가? 아픔과 박해와 고통과 숨쉴 수 없는 상황들과 어려운 모든 형편 가운데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견딘다는 거죠. 도망가지 않는 것이 견디는 것이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견딘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몸으로 수납을 하십니다. 조롱소리, 비난소리, 뺨 맞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수납하면서 견디신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다 견디시며 마지막에 죽음까지도 견디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견디셨던 거죠. 살아있는 자는 찌르면 꿈틀거립니다. 반항합니다. 죽어있는 시체는 창으로 찌를지라도 반응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발로 찰지라도 꿈적거리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바로 견디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견디셨던 것처럼 바로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직장 때문에, 앞길 때문에 풀리지 않은 그 여러 가지 과제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고 숨쉴 수 없고 도망가고 싶고 좀 어떻게 좀 해보고 싶고 뒤집어 놓고 싶은 이 마음이 가득할 때도 여전히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면서 견뎌내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 견디시고 계십니다. 정말 나를 그의 공의로서 나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강한 마음이 있으시지만 여전히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나를 견디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과 처지와 사람을 견뎌나가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돌 맞는 순간에서도 그들을 용서하면서 천국 바라보면서 견뎌냅니다. 바울이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견뎌내지 않습니까?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견뎌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내 신앙생활을 견디게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 봉사를 견디게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어렵고 힘든 도망가고 싶은 상황들을 견디게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상황과 처지를 함께 견뎌나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가정 가운데 견디기 힘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장에 견디기 힘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들을 함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견뎌나가는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우리 사람을 사랑함으로 함께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성격도 까칠하며 약속도 지키지도 않고 여전히 죄와 놀아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우리를 참으시고 덮어주시고 기다려주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가슴에 품고서 하나님을 향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내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에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픔과 상처와 우리의 화와 우리의 분노와 우리 모든 거짓된 것들을 다 쓸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어 주며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